말이죠. 이제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새 피조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새 피조물의 실체, 양육에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롭게 변화된 우리들, 옛사람은 죽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깨어있는 자죠. 세상은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잠자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첫 예배를 어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실까? 참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해 첫 우리가 나눌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딱히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딱히 떠오르지 않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젠가도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무엇을 표한다고요? 무화과 나무.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성경에 나온 무화과 나무들은 대부분 다 이스라엘을 예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비유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기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나무들이 다 상록수예요. 그냥 다 사적 푸른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중동지방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다 상록수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만큼은 낙엽수예요. 가을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요. 열대지방에 그런 나무가 흔치 않은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또 이 새순이 나와가지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푸른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만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황상한 가지에 새잎이 나고 그 다음에 점점 녹음이 짙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여름이 되면 녹음이 짙어지고 아주 푸르른 나무가 되죠. 그걸 보고 이제 그 비유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치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 태어나시고 70년 후,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40년 후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역사상 그 나라가 없어져요.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흩어져서 나그네 신사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역사상 없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2000년이 지난 1948년, 그러니까 한 1900년 정도 지난 때죠. 19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5월 14일 날 갑자기 유엔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없어지고 근 2000년이 가까우는데, 여러분, 없어진 나라가 2000년 후에 다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 예가.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정말 이사야서 보면 구로치 않은 여인이 해산한 같이, 여러분 보통 임신한 여인들은요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통이 오면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산통이 시작되면 아이 낳을 준비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는 이 임신한 여인이 구르지 않고 산통이 오지 않은 가운데서 갑자기 애를 쑥 낳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역사상 없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선언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그리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정치 상황 그리고 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갑자기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살았던 아랍 나라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지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랍 연합군들이. 그러니까 그 땅에 이거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팔레스타인 지금도 자기 땅인 줄 알죠.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에 나라가 세워졌다고? 그래 공격한 거예요. 나라가 채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나요? 보통 일주일도 안 되는데 공격하면 그건 그냥 진짜 추풍낙엽이에요. 그냥 다 쓰러지고 다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무기가 있기래요. 뭐가 있어요? 체계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아랍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그 이슬람 국가들이죠.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더 많은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때 수많은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전해지잖아요. 아랍의 공격기들이 왔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냥 온 하늘을 구름이 덮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 지금은 뭐 이렇게 그 레이더가 잘 발달돼 있어서 뭐 이렇게 가지만 그때만 해도 레이더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갖고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 일은 과거에도 있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 여러분 잎이 떨어진 나무를 보면 어때요?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것 같은 저 나무에 싹이 날 거라고 우리는 뭐 알으니까 저기 이제 봄이 되면 싹이 날 거야. 이걸 알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 본다. 이 나무 죽었네. 잎이 없네. 죽었네. 이렇게 생각했죠.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나라가 다시 소생을 하고 그 나라가 잎이 푸르도록 왕성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28절은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입술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은 굉장히 뜨거운 때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은 갑자기 탄생이 돼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가 왕성해져 여름처럼 녹음이 풀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가 아주 번창하게 일어날 때 여름이 가깝구나. 여름은 뜨거운 이스라엘의 여름은요 엄청나게 더운 시기입니다. 불볕이 내려 쬐는 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름이 가까울 때 그 여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 앞에 오면 그 다음에 뭐해요?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부흥하고 다시 일어설 때 그때가 되면 내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내가 다시 오는데 다시 오는 그때가 정말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이스라엘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세대는 3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방에 개개되어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가 400년 만에 나왔어요.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400년, 정확히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그럼 이 100년, 이 세대가 이스라엘에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에서 회복된 그 세대,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은 뭐예요? 그 앞에 13장에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뭐 전쟁의 소문,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막 24절은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때가 언제냐? 무화과나무가 다시 소생해서 잎을 내고 그가 번창할 때 그때 내가 올 텐데 내가 구름 타고 올 텐데 그 오는 시기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그걸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 내용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에 병행 구절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해서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때가 언제쯤인지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고 그 다음에 녹음이 우거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근데 정확한 날짜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역사상 이 이단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정확한 날짜를 대면서 이날 오신다고 했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고 썼잖아요. 다미선교회. 1992년인가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 얼마나 난리 쳤는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하얀 옷 입고 그 다미선교에 있는 그 사람들 하얀 옷을 입고요. 모여가지고 그날 12시면 예수님 오신다고 TV에서 중계를 했어요. 정말 예수님 오시나. 안 왔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다 자살했어요. 그냥 무대 위로 자살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 남은 사람들, 겁나서 남은 사람들 나와서 돌아가는 사람 아직도 다미선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반드시 오신데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 창세기에 보면 때가 되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때가 참여했어요. 때가 참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그랬어요. 뭘 주의해요? 때를 분별하라.
이때가 언제인지 주목해서 봐라. 너희 조심해라. 어떻게?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 낮 되면 다 깨우고 밤 되면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영의 눈이 열려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여기 보면 33절에 깨어있으라, 34절에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여러분 잠자는 것은 세상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어떠함 따라서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51절에 보면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가 약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의 한 쌍씩을 다 이 노아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노아와 노아 가족 7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고 문을 딱 닫는 순간 비는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치솟고 40일 동안 그러면서 온 지구는 완벽하게 물로 덮였었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그때 상황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완벽하게 잊어버렸던, 거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 다른 걸 입고 있나? 아니요. 모든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고 특히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시절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가 오는데도 심판이 시작되는데도 모르고 우리 결혼 날짜 없으니까 결혼합시다. 지금 당장 심판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어떠함 따라서 육체의 어떠함을 신경 쓰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노아 때 왔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밭에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 뿅 하고 없어졌어. 어디 갔지?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이 맷돌은 보통 마주 갈아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맷돌 지를 때 마주 앉아서 마주 갑니다. 근데 마주 맷돌을 잡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한 사람 없어졌어. 어디 갔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마지막 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9절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지구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난과 이 심판의 때는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 때를 맞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하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오셔서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 당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읽어보면 계시록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부활해요.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겠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이 있어요. 신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그때 완벽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어둠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말하래. 빛을 이 불을 비춰가지고 말 있잖아요. 말. 여러분 말 아시죠? 부피를 재는. 옛날에는 한 말, 두 말 그랬어요. 지금은 몇 킬로 몇 킬로 그러지만 옛날에는 한 말, 두 말이었습니다. 그 말. 대박은 조그맣고 말은 대박의 5배 된 거죠. 큰 대박의 5배, 작은 대박의 10배예요. 그 말이 큰 이런 통이 있는데 불을 붙여갖고 통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불을 붙였으면 그 불 때문에 환하게 비추라고 불을 붙여놨는데 그 말로 엎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을 붙였으면 그 불을요 등경에 둔다 했습니다. 높은 곳에 둔다 했어요. 불을 높은 곳에 둬야 많은 부분을 비출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가 빛으로 있으면 세상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가 그 빛을 이뤘어요. 아니 빛이 어두워 빛인데 빛이 어둠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의 어둠은 더 얼마나 더 어둡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되겠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빛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넌 빛으로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깨어있는다는 뭘? 깨어있는다는 뭘까요? 깨어있는다. 깨어있는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함께 하늘의 거룩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믿는 도리에 사두시며 대제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10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물론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에 당해 있어요.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물론 그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잘못했어요.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 통치 행위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가 뭐예요? 내란 수배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다 자기가 지금 최고의 권자였는데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겠어요? 자기가 대통령을 더 해먹겠다고 했다면 내란을 일으키겠지.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온 세계가 중계하는데 우리나라의 권위인 대통령을 잡겠다고 경찰들이 들여닥치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식 새끼들이 와갖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들여대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폐역한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에 교회들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것은 우리가 그대로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은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워 계속해서 어둡다고 소리 지르고 어둡다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렇다고 어둠이 없어지나요? 어둠이 밝아집니까 갑자기? 하나의 어둠이 밝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성광이가 우리 준비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 전하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 자체하고 어렸을 때 귀신의 집을 들어갔는데 귀신의 집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더라. 자기 형편이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 가운데 깜깜한 데 매여 있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귀신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깨끗한데 그 귀신의 집에 앉아 있으면서 뭐 소리 지르고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또 무서움이 떠나갈까요? 아니야. 그냥 귀신에서 나오면 돼. 우리가 어떤 근심과 염려 속에 쌓여 있어요. 거기서 나오면 돼요. 어떻게? 주님을 믿고.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소리 지르고 그 안에서 뭐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소리 질러야 어둠이 밝은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수많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그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해요. 저는 정말 안타깝지 묻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을 새본 적이 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주의 복음을 가서 외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복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창 경제성장이 한창 부흥할 때 여러분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 간판만 다른 사람들이 막 밀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4천만이 안 되는 국민에서 1,000만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소위 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전철역에서 여의도 순복음까지 교회까지 그게 멀지 않아요. 그 거리를 걸어갈 때 10번 정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순복음교회를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흩어져서 예수 믿으라고. 그땐 정말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유튜브 보면 여기저기에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지금도 이렇게 전철에 보면 이 뭐 소리를 치면은 뭐라 그러니까 이 피켓을 앞뒤로 걸고 그리고 전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빛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어둠인지 몰라요. 그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은 깊은 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가운데 매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니까 그때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를 잡기 시작했고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께 심판해서 멸망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이 지금 그래요. 이렇게 천개 뭐 빌딩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이 질서정연하고 한데요. 하나님이 오시면요 다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없어요. 이 세상에. 혼돈해도 이렇게 혼돈된 적이 없습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소망의 메시지 뭐 격려해주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정말 급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급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레미야 6장을 함께 나눴는데 보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하는데 듣기 싫다야. 우린 그거 듣기 싫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북쪽에서 아주 향 좋은 회향과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가 회향도 드리고 향품도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이유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세상 종교에 더 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 12월 31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흑련사의 차들이 진짜 생쥐 풋방울이 늘어나듯이 차들이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왜? 마지막 날 복빌러 또 거기에 그 자기 부모들 뭐 그 갖다 놨는지 모르죠. 그 연말이니까 한번 찾아본다. 외제차고 경차고 뭐 얼마 많이 드나든지 몰라요. 왜? 복 받으려고. 왜? 세상에서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으려고 크리스천한테 빌려오는 거예요. 죽어있는지 호흡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정말 돌덩어리, 쇳덩어리, 나무 덩어리인데 거기다가 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잘 돼요. 마귀는 속입니다. 여기가 진짜야. 야 봐라 얘네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역행해서 거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저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날마다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집에 뭐 성전에 와서 있든지 아니면 또 집도 가야 되니까 집에 있든지 언제나 뭘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을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른 게 깨어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졌다 한들 예수 없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거지 같아. 내게 예수가 있어. 다 가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굶겨 주실까요? 그래 우리가 설사 굶어 죽었어요. 예수님 믿다 굶어 죽었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됐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생명이 됐고 그 권능의 능력이 내 권능과 내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 예수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테니까. 지금 눈앞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이면 한 세대면 2048년이에요. 지금 2025년이죠.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43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뭔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아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400년 만에 돌아온다는데 43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세대 그 근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번에 엑스 캠프를 하는데 50명 목표를 했어요. 50명 목표로. 아유 40명밖에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겨우 한 이제 50명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아기를 낳지 않아서 자녀를 낳지 않아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거기 온다고 뭐 그거 막 까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초점이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 한 해가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이것을 쉬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여름에 우리가 잠깐 전도를 주일날 오후에 전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예배를 좀 빨리 끝내요. 12시 반이면 예배 끝낼 겁니다. 말씀을 좀 짧게.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매주 나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추워도 더워도 매주 나가서 할 거예요. 내가 어렵고 전도하기 지금 힘든 영적 상태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어도 돼요. 그러나 제가 원하기는 모든 분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깨어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복음 전할 때예요. 복음 전할 때는 예수를 자꾸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이보다 더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깨어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해에는 정말 그래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우리가 모르나? 내가 그거 생각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순간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새해 첫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영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케 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요, 우리의 혼은요,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쫓아 사는 거죠.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 새해에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예수님이 반갑죠. 예수님 기다리지 않는데 예수님 오시면 반갑겠습니까? 예수님 더 있다 오시죠. 왜 벌써 오셨어요? 그러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린다면 그가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에게 모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